오늘은 팔복 중 마지막인 8번째 복에 대해서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팔복에 나타난 주님의 뜻은 너무도 높고 깊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인도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라야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차원 높은 축복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팔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또 알고 있던 축복의 개념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역설적인 복임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력 구원의 불가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성경 주석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상태를 복된 빈곤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이렇게 절대적 영적 빈곤을 느끼는 심령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자기에게 죄와 불의만 가득한 것을 인정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처분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드러낼 때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지은 죄를 원통히 여기는 사람이 이제는 죄와 반대되는 의로움을 갈망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직 그 의를 받지 못한 가련한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김을 의미합니다. 이 긍휼함이란 원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연민은 영혼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마음이 순전하고 삶의 목적이 단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된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피스메이커, 곧 평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평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문제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동분서주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또 내가 함께 있으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팔복 중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8번째 복에서도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고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물론 다른 복들도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받는 것들이지만, 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들이지만, 시작과 끝에서 천국을 약속한 까닭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잘 각인돼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우리들은 세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의라는 단어와 박해,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를 위해 사는 것과 박해를 받는 것은 서로 통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의롭게 살고는 싶지만 박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의롭게 사는 것을 망설입니다. 의를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갈등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위해 사는 것의 끝은 박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의를 위해 사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세상을 따라가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슬그머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대항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맹장 수술을 한 여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 집사님에게 아이 낳는 것이 더 아픕니까? 맹장 수술을 한 것이 더 아픕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아플까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맹장 수술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맹장 수술은 의미 없는 고통이지만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는 의미 있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맹장 수술이 더 아프냐, 아이 낳는 것이 더 아프냐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일 것입니다. 고통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 고통을 받느냐? 누구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따진다면 맹장수술이 악이 낳는 고통이, 맹장수술보다 악이 낳는 고통이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결코 저주이거나 패배의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따를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싶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100배나 받되라는 말에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받을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 양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밤늦게 고성방가를 하면서 지나가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저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럴까 하고 좀 관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술 먹고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잘못하게 되면 얼마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천국에서 누릴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죄나 실수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카드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를 위한 박해이며 무엇이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닐까요?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자기가 미련해서 받는 고난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똑바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면 욕을 먹을 이유도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처벌을 받는 것이지 결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성격이 못되고 고집이 세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를 위한 핍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성질을 고치면 됩니다. 못된 고집, 모난 성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경우는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열정 때문에 가족들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서 받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집에 가도 되는데 괜히 교회 늦게까지 있다가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남편 밥도 챙겨주지 않고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는 남편이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한마디를 하니까 교회 와서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집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의를 위한 박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의를 위해 받는 박해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말이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위한 박해가 꼭 예수를 위한 박해를 의미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도 중요하고 착한 행실도 필요합니다. 선행을 행하고 사회 정의와 대의명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선행이나 착한 행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은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과 정치적인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웠고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개인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바뀌면 그 사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어쩌면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 가장 빠른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프랑스와 스위스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리 역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존 칼빈은 한 사람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저 회개운동을 벌였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도시마다 술집의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령이 바뀌게 되면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바뀌기만 하면 그가 있는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사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를 위해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는 말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그들을 세상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거뜬히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마지막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감추고 박해만 드러냅니다. 마귀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게 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간 어려움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욕한다. 아니 너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 박해 때문에 금방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끝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시작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중시합니다. 끝에 가서 보자라고 성도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면 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보다 히브리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보아, 애굽의 문화를 즐기기보다 히브리인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서는 이런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끝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천국의 상급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왕자의 특권도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핍박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하게 세상과 닮아가면 됩니다. 술자리에 가서는 한 잔씩 따라 마시고 불의에 대해서 적당하게 눈 감아주면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고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멋있다고 칭찬합니다. 별다른 편견 없이 쿨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와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박해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스티그마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조금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땅에 두고 천국을 향해 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번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와 같은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병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